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나라는요 태어난 시대를 구분해서 무슨 세대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50년에서 60년대에 태어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6.25 전쟁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오른 시대라고 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이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태어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한창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 부흥을 일구어낸 세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가요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미니스커트라든지 배꼽티 같은 것을 입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X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 세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한번 앞에 볼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에 나온 그림이 뭔지 아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에 나온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일까요?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기계예요. 이것은 삐삐와 워크맨이라는 이 기계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로 서로에게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삐삐라는 오른쪽 기계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기도 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기계도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이 워크맨이라는 기계는요 휴대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입니다. 요즘에는 카세트를 듣지 않잖아요. 대부분 mp3를 듣거나 유튜브로 노래를 듣지 요즘에는 카세트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 X세대 때 한창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이 80년대에 이제 태어났는데요. 이때를 가리켜서 밀레니엄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90년대 세대인 이 Z세대까지를 함께 묶어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MZ세대다라고 이렇게 함께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 이 MZ세대의 특징은 이제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SNS가 본격적으로 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가 가진 개성과 특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바로 이 MZ세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세대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2011년부터 2023년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전혀 모르시겠다는 표정으로 계시죠? 네,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알파 세대. 네, 참 복잡하죠, 그렇죠? 이 세대는 이제 손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을 누리는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한 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세대에 자랐습니다. 또 AI, 인공지능, 가상세계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고 달라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8명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부모님들은 도저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파 세대에 지금 태어나 자란 우리 자녀들이 저기 있는 삐삐나 워크맨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관심 없지 않겠습니까? 구시대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아마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사회에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변해가도 우리 사회에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이런 것은 시대가 지나가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 정신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은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이런 것들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대대로 전수하고 이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전달되고 그 자녀 세대의 믿음이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 실패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거기 오늘은 앞에 나와서 말씀 안 들으니까 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독특한 역사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글자로 이것이었습니다. 악순환.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또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사사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고리가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재범죄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던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이렇게 쓰십시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죄를 짓는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 사사시대에 반복됐을까요? 두 가지 실패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실패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전쟁의 실패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때 한 가지 분명한 당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죄악과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조상들과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그 전쟁을 잘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점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는 겁니다.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 다 진멸하고 물리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함께 더불어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사사기 한 장 앞에 있는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이 무려 1장에서만 8번 나옵니다. 8번. 전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하고서도 다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남겨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적당히 그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다 쫓아내진 않았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강해서 물리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굳이 그렇게 힘들게 전쟁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다 물리치지 않아도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싸우지? 왜 전쟁하지? 왜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되지?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실패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믿음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실패로 이어졌어요. 그들이 가만히 놔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맘몬,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합니다. 하지만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에게도 가야 된다던데, 아세라에게도 빌어야 된다던데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다른 세대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말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머리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부산말로 그렇게 카더라 라는 말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도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들었습니다. 귀로.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성경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예배,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는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 신들을 쫓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자녀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저 앞서 할아버지가 일구어놓은 그 자리, 부모님이 일구어놓은 그 평안을 그저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저 이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함께 더불어 살면 되지 않냐라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세대, 다른 세대,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넘어가셔서 쭉 뒤로 넘어가셔서 25절에 보시면 사사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왕이 없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가슴 아픈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 사사시대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요, 유럽 교회 건물이 술집과 체육관과 그리고 모스크로 바뀌는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기독교 국가였고 굉장히 부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당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집과 체육관과 모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건물이 바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영국에 있는 버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영국 버스에 붙어 있었던 광고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럽은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스포츠에 열광하지 하나님께 열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그런 즐길 거리들을 많이 찾고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나라들은, 경건한 그 주들은 있지만
지금도 많은 주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는 많은 주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유럽과 미국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나라라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통계와 데이터를 보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지금 2019년에 나온 개신교 성도들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1000만회까지 이르렀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700만,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5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저한 특징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한 명이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작년 성도가 5,000명인데 고등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명이었습니다. 80명이요. 5,000명에 80명. 여러분, 그 교회가 20년, 30년 후에도 5,000명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죠. 요즘에 자녀들을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입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가 되면은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뵙고 참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교가 기독교, 불교, 유교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입시철만 되면 교회가 점점 자녀들이 비어갑니다. 물론 오늘날 입시나 교육, 이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만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주말에는 좀 쉬고 내 생활이 좀 교회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많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하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곳곳에 있어요. 아이들도 지나다니면 교회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드렸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싶으니까 살아가는 삶은 따로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대학교 들어가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예수 세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려고 해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점 두 가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자녀들 적으세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단숨에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없애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없애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자, 그 한 장 넘기시면,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한꺼번에 물리치고 다 없애지 않으셨냐? 그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찾음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패턴이 나온다고 했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족속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실패하지만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압니다. 체험적으로 느껴요, 아이들이. 가정의 분위기가 좀 무겁고 다운되어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먼저 느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보이는 반응을 자녀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집에만 오면 달라져요. 우리 부모님은 집에만 오면 달라져요. 뭐가 다른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집에만 오면 달라져요.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요 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가, 다시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자리, 어머니가 읽으셨던, 아버지가 읽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목사님 볼까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시완이, 오케이. 예린이, 예슬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아빠 엄마를 부를 때도 있지만 아빠 엄마가 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게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우리 자녀들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 전수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2장 10절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신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돌아서 이기게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들려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요, 여러분이 자라실 때 부모님 곁에서 혹은 무릎맡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 여기 계시죠. 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한 3, 4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또 그 반사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가르쳤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마치 콩나물이 자랄 때 물을 뿌리는 것처럼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자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어야 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읽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유산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구원과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 형성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섬겼을 때요, 중학생 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겠으니까 안 믿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이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함께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되게 환하게 오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다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아이를 불렀대요. 불러서 혼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아빠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줬대요. 아빠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했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저것도 응답해 주셨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엄마, 그럼 나도 좀 더 기다려보고 믿을게요. 엄마, 저도 좀 더 기다려보고 믿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부모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안 드리려고 할 겁니다. 오늘도 교회 주일날 데리고 오실 때 많이 힘드셨죠? 아이들이 때로는 이 부모님의 이 신앙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그 권위 아래서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커갈수록 더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마저도 자녀들의 선택에 맡기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부모의 신앙이 자녀와 함께 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선택에 그들의 신앙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부모들은 기도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이야기가 나의 구원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먼저 깊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그릇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그릇이다. 바로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아픕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정은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실 여호수아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제가 다 나누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을 잘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부모 세대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모두가 다. 아까 보았던 그 유럽의 예배당처럼 되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목사더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더라도, 직분자라도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전수 안 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읽어봤어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끝까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번번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과의 약속을 그렇게 번번이 어기고 자주 어기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과 계속 약속과 계약 관계를 맺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깨트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무관심하거나 손절해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백성들을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세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끈질긴 인간의 죄성보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셔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거나 다른 민족 택할래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구원하세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예배당과 예배당 밖이 다른 이런 우리들의 삶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징계나 심판을 보내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끈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부 관계와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이어야 돼요. 자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들려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담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으시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그릇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 알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예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